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시간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된 듯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백이 존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팔레스틴 지역과 또 그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면서 연구를 해왔고, 연구 결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과 논쟁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 이 시대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가 4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국의 통치, 둘째는 유대민족의 독립, 셋째는 유대교 분파, 넷째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제국들의 통치는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은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나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은 과거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의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포로기지에서의 70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2세,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이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유대인들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한편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라고 결단하면서 곳곳에 회당을 세워서 율법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유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타 종교, 타 민족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용하고 포용했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율법을 교육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은 큰 혼란에 휘말리게 되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유산으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까지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통일시킨 거였습니다. 하나로 통일된 그리스 국가를 나라를 알렉산더에게 물려주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하야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의 3대 철학자를 뽑으러 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뽑습니다. 이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심어주었냐면 그리스 문명의 탁월함, 그리스 철학의 탁월함, 그리스 언어의 탁월함을 그에게 심어주게 되었고, 알렉산더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 이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리라는 것을 사명감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나서 정복 정제를 할 때마다 그리스 학자들 대동해가지고요, 정복 지역에 그리스식 시장과 도서관과 또 극장들을 건축했고 그리스의 언어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알렉산더의 노력에 힘입어서 당시 지중해 주변은요, 그리스 문화와 언어로 통일되게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관용을 베풀었던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그리스 문화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 제국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였는데요.
스포츠에 열광했던 그리스식 스포츠에 열광했던 일부 유대인 청년들은요. 안식에 열리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것, 율법을 교육하는 것도 빠진 채 그 경기장에 갔었고 또 그 스포츠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유대인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당시 그리스 그 스포츠라는 게 기록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잘 가꿔진 육체미를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뽐내는데 사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뛰는 사람들이 다 운동선수들이 옷을 벗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옷을 벗으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그 표식을 없애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리스 문명에 도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안고 또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렉산더의 그리스 문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죽고 난 뒤에 그리스 제국을 나눠 가진 부하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은 4개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셀주쿠스 왕국이 이제 팔레스틴 땅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언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언제는 또 셀주쿠스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셀주쿠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가 극단적으로 그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극단적으로 그리스 문명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것, 또 율법책을 수호하지 말라는 것 등 유대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강경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물에 손을 대고 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돼지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등등 유대인들의 분노를 아주 극대화시켰고요. 이런 한편 유대인들의 독립의지가 또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폭정을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마침내 폭발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신구약 중간사의 두 번째 키워드인 이 유대민족의 독립은요. 하스몬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따디아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반기를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전투 중에 마따디아가 사망을 하는데 그의 아들들, 5명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독립군을 이끌면서 대항을 했던 결과 기원전 162년에 마침내 유대민족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로부터 20년 후에는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독립된 나라를 처음에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마따디아의 가문 이름을 따서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고요. 깨끗하게 했던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로 지키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불려지는데 이 하누카 절기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등과 같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서 같이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곳곳에 남겨져 있었던 그리스 문명의 얼룩들을 제거하는 한편 율법 교육과 종교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돌아와서도 그리스 문명의 공격 앞에서 늘 위협을 당하는 등 율법 교육과 종교 의식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늘 있어 왔고요. 이제 독립된 나라를 이렇게 세웠으니 마음껏 그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화하고 종교 의식을 강화할수록 경직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들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가르치기보다는 그 문자 자체,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 자체에 갇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히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라는 명령은요.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과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과 여종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는요, 고대사회 때는 안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거나 부자들만이 겨우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안식이라는 것은 계급과 신분 차별의 상징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대 사회의 상식을 깨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주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너같이 안식할지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십니다. 쉬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늘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병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헤아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강화될수록 더욱더 경직되어지고 문자화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독립된 국가를 이뤘을 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면 대제사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지도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의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난 후로부터 첫 번째 왕부터 해서 대제사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직까지 같이 겸직하게 되면서 대제사장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원전 63년에 다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권력, 힘은 여전히 유지가 되세요. 예수님을 고발할 때나 또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하고 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갈 때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권력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집중되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이것이 돈으로 사고파는 직분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고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도 보게 되면 그 하스몬 왕조에서 계속해서 왕권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벌어지는 과정에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그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서 그냥 정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냥 그참에 군인들을 몰고 온 그참에 그냥 유대 민족을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놓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혼란이 거듭되게 되면서 이제 유대교가 경직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분파들이 이제 파생되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 총 6개의 분파가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서기관도 그렇고 헤롯당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열심당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분파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나오게 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 에세네파 그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가 경직되고 또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실망을 느껴서 아예 그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사해 주변 근처 그 광야 지역이었는데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1947년에 그들이 살았었던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아주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한 두루마리들이 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들이 대거 발견이 되면서 이 에세네파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유대 분파들이 존재했었고
또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어떤 종말론적인 사상이나 묵시 사상이 또 유대교 신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차후에 이제 연구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하면서 그 유대교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개 분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네 번째 키워드가 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구약 시대로부터 사실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선제를 통한 그 약속을 들었던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고조가 되기 시작하냐면 야미다가 마침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귀환돼서 돌아오고 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100년 남짓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 메시아 사상, 특별히 다윗 왕가처럼 강력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유대인들 안에 꿈틀거리고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조가 됐을 때,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었던 그런 원수들한테 멋있게 복수해 주기를 유대인들이 바라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잡고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고 추앙하고 떠받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그런 기대를 맞춰주지 않자 결국 유대인들은 큰 실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냥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신구약 중간사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런 사건들이 유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신구약 중간사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또 유대인들의 삶 속에 변화시켰던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했던 제국도 뭐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흥할 때가 있었지만 쇠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이제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웠던 독립국가 역시도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존재했었지만 또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도 그 마음과 함께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중간에 있는 400년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려지는 이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또 유대교의 그 종교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의 갈등으로 논쟁으로 또 불거지는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였던 사람도
아무리 큰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들도, 영웅들도 결국에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죽음과 함께 끝나고 결국 누군가에게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게 되는, 남겨주게 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